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증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그저 누워 있어요. 눈 감고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슨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없다. 살아있는 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 생명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얘기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신하들이 막 나서가지고 왕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하루도 비워둘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세자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았으면 다른 멀리서 이렇게 왕자를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는 한 번도 빈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앉아 있어요. 뭐라도 앉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믿기 이전에는 그 자리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왕의 자리에 자기를 얹어놓거나 아니면 세상 철학이나 물질을 앉혀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뭐든지 어떤 철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가지고서는 전쟁 하나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기도 하시죠.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도를 닦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은 많이 보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도인이 되고 신선이 되고 또 부처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착하죠. 죄를 짓지 않죠.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선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신의 영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은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화되어 가지만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받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싫어하고요,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악하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그 못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고 이 악한 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하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고요.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약이나 중독 이런 것들이 뭐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 일시적인 아주 말초신경적인 그런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한번 중독이 되면은요, 이제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 죄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이다. 가만히 놔두면은 죄를 선택해요. 이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끊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죄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 진노의 자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이것은 뭐 벌 받는다, 나는 벌 받고 싶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만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들이나 아기들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미운 행동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사랑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도 자식이 큰 잘못을 하면은요, 용서하기보다는 의절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맨날 반역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해줘야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요. 죽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뭐 내일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 그때 다 같이 만날 것이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죄의 종은 아닙니다. 계속 그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지만 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으면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는 죄가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생각하면 에휴, 사람 미워하고 이러는 거 그냥 아유,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잖아요. 순종하는 거, 사랑하라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 이거 정말 멋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슬린다는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미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사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를 이었다는 그 계승했다는 교황들 중에서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중세 시대에 이단으로 사람 몰아가지고 악하게 사람 잡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요, 교회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악한 그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세워져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교회들 중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 듣는 교회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걱정 듣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교회가 여전히 서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그 공로도 없는 그런 우리의 착함은 얼마나 상대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착하지.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너무너무 착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도 분명히 구원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 할머니 착하셨을 거다. 정말 누구보다도 선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착하신 거죠. 99점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점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선함은요,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을 원하세요. 99점은 안 돼요. 그 100점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100점이 돼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지, 이게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 교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열매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본성은 일단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게 돼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령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수록 성령께서는 계속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미시거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계속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 고백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 위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